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깊게 묵상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기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큰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헌금 바치고 많은 찬양을 드리고 다 좋은데 그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라, 이 말씀의 첫 시간으로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자다, 이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 전제는 물질 세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영의 세계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 육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자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물질 세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물질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도 있고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물질을 악하게 봅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그러니까 신약에서 약간 헬라적인 것들을 쓰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사고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철학에서는 물질을 악하게 봅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있다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신은 절대로 최고의 신이 아니다가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신이 많다고 믿거든요. 신이 많다고 믿는데 최고의 신은 절대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다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위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악한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전제가 달라요.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음으로 7번이 언급이 됩니다. 7은 완전수라고 흔히 얘기하죠. 즉, 첫 창조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관점은 물질 세계를 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질이 악이 아니고요. 물질에 대한 사람의 잘못된 자세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인격체인데 하나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 이웃 이런 식으로 인격체를 사랑하는 게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없는 물질에 내 마음을 두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인격적인 수준이 아니라 영이 없는 물질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이 주시는 돈만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표현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건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입니다. 이걸 항상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전제인데 창조자하고 피조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러죠. 근데 우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천사들한테 만들려고 그래도 되잖아요. 얘들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셨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만들려고 시키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중요한 부분에서 밑에 사람 시키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나서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상한 책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도 좋은 말을 많이 해라, 믿음의 말 해라. 맞죠? 믿음의 말 하는 게 맞는데 그럼 다 된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건 뻥입니다. 세상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말은 달라요. 그 차이는 알고 있어야죠. 물론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해야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효과를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마귀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선악과 따먹은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된다고요? 무슨 그런 악마적인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말은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정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말은 같은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전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이 악한 게 아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셔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새로운 설명을 해줍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창조하는데 분명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거스틴 때부터 말을 해서 그렇게들 많이 쓰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에 편하긴 한데 근데 잘 보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창조 시작인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창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 역사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에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는 일을 보면서 무엇을 찾으셨는가?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답부터 말씀드리면 첫째가 순종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죠.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조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첫 창조에서도 그랬고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역사에서도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역시 빛으로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대로 되어질 때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느껴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고 그때부터 생명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얘기인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 계속 질서 잡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근데 계속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시고 또 땅과 물을 나누시고 질서가 계속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계속 질서를 확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서는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질서는 믿음의 질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는 믿음의 질서입니다. 더 이상 혈통의 질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한 질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질서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그것도 주님이 다 깨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가 100년 조금 넘었는데 막 혈통, 사람 뜻 막 세우려고 정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즉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질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교회는 그 질서가 믿음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혈통에 의한 질서, 혹은 사람의 뜻에 의한 질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건 바로 새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새롭습니다. 불교에서 이해하듯이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서에서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긴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보면 항상 새로움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추측을 뛰어넘는 예상 밖의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중요한 특징은 새로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그거를 보고 계십니까? 자, 전에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운 이 세 가지 창조 역사에 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쨌다는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면 따르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안식과 복이 주어집니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걸 말하면서 특별히 2장 3절 초반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확립된 후에 비로소 안식과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곱째 날이 되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안식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주일을 알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안식과 복을 누리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칭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빛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서 새로움이 생기고 안식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오늘 머리로 이해하셨다 치고 이젠 이걸 꼭 삶 속에서 체험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올 거냐? 아니면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삶,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순종 안 할 거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 생각대로 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순종하며 사니까 항상 삶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워요. 불평불만만 가득 차 있고 새로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괴롭기만 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흐트러진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혼돈되고 허무하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삶에 새로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의 날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서 참된 안식,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바른 선택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셔서 이제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혼돈의 삶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힌 삶,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의미한 연속의 삶이 아니라 참된 생명력이 있는 새로운 삶, 그래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계속 낙제를 했답니다. 그러다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부모님 도움으로 간신히 마쳤다 그럽니다. 공부를 원체 싫어하고 잘 하지도 못하고 물론 대학은 갈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못 갔어요.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낙제생이다. IQ도 낮고 사교성도 없고 인생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여서 혼돈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냥 조그만 회사 말단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자기의 숙명이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부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근데 강연 도중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저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꾸기로 그날 작정을 했답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열심히 하면 이 회사 지사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장도 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허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는 몇 년 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지사장이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는 백화점을 경영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자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전 오스트레일리아를 장악하는 큰 연쇄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바닥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에게 삶이 변화되면서 이후에 참된 안식과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꼭 확립하시고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